반갑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마음 놓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곳도 있는데,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잡혀가는 곳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른 역사 속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대로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이렇게 누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이지만 화요일 날 걸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와서 어제 월요일 날 다락방 내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사시는 마사 모리스 자매님의 기고글입니다. 마사 자매님은 항암 치료를 받는 분입니다. 자매님이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날 이제 가보니까 20명 정도 환자들이 그 항암 치료 받는 병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항암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에 이제 린다라는 다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린다 자매는 아주 오랜 시간 암투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린다에게 와서 아직 그녀의 항암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치료하기 어렵겠다고 다른 날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린다 자매는 지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인내심을 발휘해서 친절하게 간호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 understand. Things happen.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떤 일이든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자신의 담요와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려는데 마사 자매 옆을 지나갔어요. 린다 자매가. 그런데 마사 자매 얼굴을 봤나 봐요. 처음 항암 치료 받으러 온 사람이 갖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을 린다는 알아챘습니다. 그러자 린다 자매는 갑자기 마사 자매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팔찌를 빼서 이렇게 건네주었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팔찌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팔찌에 있는 고린도 후서의 두 구절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듯이 당신에게도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집에 갔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마사 자매는 그 병원에서 또 치료센터에서 그리고 수술실에서도 집에 있을 때에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적힌 팔찌를 보면서 린다 자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됐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느꼈다고 합니다. 린다 자매는 본인도 오랜 항암 치료 가운데 큰 고통을 겪고 그날도 어렵게 왔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므로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 자매를 보고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차고 있던 팔찌를 빼서 건네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갔잖아요. 그 후에 이제 마사 자매가 린다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사 자매는 린다가 자신에게 베푼 위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요. 나도 린다 자매처럼 나도 힘들지만 이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오늘 다락방 글을 읽고 또 이 고린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공동체 한송이 자매님 생각이 납니다. 송이 자매님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세 번째 서신에서, 고린도서는 세 번째 서신입니다. 두 번째는 없어졌고 첫 번째, 세 번째인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물론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어려움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나와 동일한 고통을 받는 너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니 나는 나의 위로를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의 신비가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암 치료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한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질병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송이 자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말씀 속에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한 얼굴빛을 우울함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비춰주시사 그 어두움과 우울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 성도가 비록 내일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런 위로받는 삶 그리고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위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상한 나의 마음을 회복하고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경험한 나, 이제 이 위로를 전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사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